시편 118편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의로움이 있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나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연락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물과 같이 산을 에워쌌으나 다시 똥물을 같이 손을 내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으로 넘어왔습니다. 꽤 긴 내용입니다. 지난주 17장 117편은 2절이었는데 이제 굉장히 분량이 많은 구절이 되었습니다. 시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다른 말로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도와주시거나 할 때에 감사하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들, 특히 시편에 나타난 이 찬양하는 주의 사도들은, 주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으로 이야기하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는 이유가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후렴처럼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아론의 집에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지난번에 이런 패턴이 있었죠? 범위가 이스라엘, 아론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이 인자하심을 영원히 베푸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자기 택한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것은 그 대상이 훌륭하고 잘했으라든가 그래서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셨고 자기의 사랑과 긍휼을 그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나에게 뭔가 유익한 것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고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 조건을 우리는 자꾸 붙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씻고 내가 깨끗한 상황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 조건에 내가 어떻게 하면 부합할까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택한 백성이 있고 그 택한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저주받게 하셨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과시하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대신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가 되게 하시는 그 구도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셨고 그대로 펼쳐가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 다 아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믿어지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이 일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분이 지음받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쥐고 흔들려 그래요. 기도라는 수단으로 봉사나 헌신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창조주를 자꾸 흔들려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시인은 온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착착착착 대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설레고 신나는 거예요. 지난 그 축구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어떤 그 연예인 중에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 한 친구가 16강 하기 전에 처음 경기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가서 세계 많은 그 축구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가는 것의 확률은 뭐 8%인가 9%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힘들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아마 텔레비전에서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막 비난이 쏟아졌겠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는 그 확률보다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한다라고 해야 많은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유 때문에 막 비난이 쏟아졌는가 봐요. 그랬는데 첫 경기에서 우리가 비겼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막 사과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고 마지막으로 16강에서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겨서 16강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또 사과문을 써서 내 경솔함을 사과한다라고 그렇게 그 올렸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인간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내 편이 뭔가 잘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나는 객관적으로 본다.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객관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대단해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축구 뭐 피파 랭킹 몇 위가 된지 모르지만 16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랭킹은 16강보다 택도 없거든요. 훨씬 더 못 미치잖아요. 그게 그동안 여러 국제 경기를 하면서 나왔던 평균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못 들어가야 확률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광화문에 모여서 막 발광하면서 어쨌든 뭐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이 자기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무조건 나는 잘 돼야 돼. 무조건 나는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이건 뭐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네가 잘 돼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나니까.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데? 나니까. 남이 불행하든 말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언약을 찬양하는 성경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이야기, 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지가 잘 돼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분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네요. 상황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대로 됐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박수, 찬양을 보내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어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언약 때문에 고통이 와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끌려가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돼 있어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나 힘드니까 이 고통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이건 세상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끌려가고 복음 때문에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성도는 당연히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은 고통에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는 차원에서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꽤 많이 담아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이 결론이 지어져요.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앞에는 나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의 아주 정형 샘플 모범을 담아 놓으셨죠.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픔이고 수치고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육의 관점에서는 그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 기도하셨고 기도의 응답대로 됐잖아요. 시편 기자가 5절에서 나의 고통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다는 말을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요. 내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해결해 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말자고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두가 주님의 뜻 약속하신 바대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을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종이 축이 말리듯이 꾸개듯이 이 해와 달과 별을 다 박살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대로 돼요. 성도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면 엉망진창이 돼요. 와 지졸이 돼요. 질서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이 선악과를 다 먹기 때문에 무조건 내 위주예요. 제가 축구 16강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뭐 한국이 16강 들어갈 확률이 9%다 그러는데 온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 며느리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가족 4명이 이제 카톡 단체로 묶여있는 데서 정희가 KB 국민은행
광고하는데 오늘 축구 끝나고 그게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면서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축구는 졌는데 두 번째 경기 졌을 때 아마 그게 끝나고 나는데 그 자기 목소리가 광고로 나왔는가 봐요. 축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답을 하면서 축구 졌는 거는 상관없고 네 목소리 나와서 나는 기뻤다. 전부 자기 위주예요. 자기 위주. 만약에 이걸 국민들이 들었으면 큰일 날 일이겠죠. 그죠? 국민들은 안 듣고 우리끼리 한 이야기인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 위주예요. 남이 뭐 어떻게 됐든 말든 물론 아들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면 더 좋겠지만은 나라가 됐든 말든 네 목소리 나갔으면 됐다. 모든 인간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물론 그것도 24시간 지속되는 건 아니고 은혜가 임하는 순간은 주님의 약속대로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언약에 근거해서 부르짖는 기도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언약대로 됐다라는 이야기지 언약과 상관이 없이 내가 힘들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 가운데 해결했다 이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것도 오해하기 딱 좋죠. 여호와가 내 편이시니까 내 반대편에서 사람들 막 보응해가지고 박살내고 얼마나 신나는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됐다는 것은 언약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 편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습니다. 근데 반대편에 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당연히 임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네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그들을 아예 박살내버리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었고 나를 보응하신 자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니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께 피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대비시켜놨죠. 하나님께를 피하는 게 사람, 뭐 힘 있는 방백,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은 하나만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지.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인 거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막상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보이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된다. 얼마나 의시되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 따먹게. 누구도 자기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저 사람은 뭐 절대 뭐 별로 뭐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 명령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움직이기를 원하는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제가 요즘은 조금 그런 꿈을 안 꾸는데 2, 3년 전만 해도 하늘을 나는 꿈을 매일 꿨어요. 얼마나 세상이 답답했으면 날고 싶어. 사람들 밑에 다 있고 나는 그 위를 샥 나는 이런 꿈. 여러분은 그런 꿈 안 꿨습니까? 이게 죄악인 거예요. 하는 일마다 뜻대로 안 되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남들 보기에도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하면 괜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싶은 거예요. 슈퍼맨처럼 쫙 날아가면서 너희들은 땅에서 빨빨거리면서 뛰어다니지. 나는 하늘을 날고 다니고 있어. 이런 마음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아마 꿈에 그게 나타났겠죠. 모두는 다 스타가 되기를 원하고 지가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은 내보다 더 강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대장길 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취하는 방법이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해서 그 사람의 힘을 내가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8절 9절의 이야기예요. 사람을 신뢰한다. 방백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여기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양상입니다. 여기에서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께 피해라. 사람에게 피하면 별로 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1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시편 2편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고 세상의 관원들이 났으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십자가를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광채를 가로막는 일을 그냥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무조건 십자가는 싫어. 예수 뭐 십자가 피 능력 이런 걸 무조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히려 그들을 끊어버려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릴 때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어버리려고 하잖아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반대로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하는 그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의도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자꾸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왜? 그게 자기를 살렸으니까. 그거 말고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 어떤 누구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 정치를 보면 제일 강한 나라라고 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전부 다 월드보이예요. 늙어서 이제는 판단력마저도 인간적인 수준에서도 판단력이 떨어진다. 하는 일들이 보니까 제일 큰 나라의 지도자가 전부 막 70이 넘어가지고 80도 넘고 해가지고 쥐가 쥐 몸도 하나 가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최고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는 일마다 다 위태로운 거예요. 위태롭든 안전하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성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의 하는 일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해요. 잘해도 마찬가지고 못해도 마찬가지고 성도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 갖지 마세요.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누가 돼도 그들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잘해도 그게 복음이 아니고 정치 엉망으로 해도 그게 복음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끊어버리는 일을 주님이 시키십니다. 세상을 거스린다는 것은 육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그냥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은 엄청나게 힘들고 왕따가 되고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받는데 주님께서 자기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일에 나를 집어넣으시니까 우리는 감사, 찬송,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자기 육신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 나라의 특급 공무원으로 그를 데려가서 국비장악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운신의 폭이 너무나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지불을 해서 국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틈바구니 안에 있잖아요. 국립이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뭐 경찰대학 이런 데 가면 옷부터 해가지고 뭐 다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그런데요. 근데 졸업하면 몇 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동안 국가에서 돈 대주는 거 다 반납해야 된대요. 국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육군사관학교다 이런 데 가면 4년 동안 국가에서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근데 장교 생활을 몇 년을 안 하고 나 그냥 일반 직장 가질래 그러면 그 돈 다 토해내야 돼요. 다니엘 같은 인물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도 못 알아서 그 나라에서 키우는 대로 완전히 그게 사로잡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그들의 모든 고난을 다 끊어버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말 안 들어요. 뭐 금시장 세워놓고 절하라 그랬더니 잘 안 한다 그러고 하는 행동을 보면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들을 하지. 아무리 해봐 너희 뜻대로 되는가? 오히려 자기 나라에 포로 잡아온 그것도 어린 소년 하나를 이 나라 전체가 왕 전체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앞에 쩔쩔 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니엘이 하는 일이 세상을 여호와 이름으로 끊어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언약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이 다 달라들어도 감당 안 돼요. 에스더 같은 그 여자를 보면 그이도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뭐 미스 바사가 됐는지 임금의 마누라가 되고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하는 그 악한 하만의 권세 아래 그 나라 지도자도 그래 하만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래 뭐 유대인 하나 죽이는 거 아무 상관이 없지 라고 허락을 했는데 나중에 그러다가 혼이 나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개입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만 움직여갑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뒤엎고
펼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세력을 끊어요. 악한 세력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으려 하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악한 복음의 강세를 가려고 하는 그들을 끊고 서로 지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싸움꾼이에요. 싸움꾼. 여호와의 군대.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은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싸웁니까? 악한 세력이 교회에 침투해서 주님의 복음, 십자가의 의미를, 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그걸 방어하는 게 장로예요. 교회는 온전히 주님의 피 공로만 넘쳐나야 되는데, 누구의 인간의 능력이라든지 뭐 파벌이라든지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는지 이런 걸 갖다 방어하는 게 장로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피를 감독하는 거라고. 감독이다. 감독. 장로가 뭘 감독하는데, 피만 오롯이 교회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 피가 가려질 때 그걸 감독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약속만이 현실이 되는 것이 세상인데, 그 약속 아닌 것들이 마치 약속인 것처럼 당연시 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발로 차버리고 끊어버리는 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거 아닌데, 그건 피공로가 아니지. 그건 네 자랑이지. 그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가정에서건 어디에서건 주님은 성도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십니다. 건너뛰었는데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는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됐으니까 사람은 두려울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뭘 해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왜? 주님의 언약편에 내가 붙들려 있으니까 사람들은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주님 편에 쓴 나를 괴롭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해요.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우리 죄 때문이고,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지, 율법직에서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는 율법 개념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안식을 행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아니야. 주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어.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개념을 완전히 작은 짓밟아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이 분노해서 어떤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열심히 때리니까 뭐합니까? 또 밖에 나갔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감당치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주님이 그를 끌고 다니니까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픈데 때리는데 안 아픈가? 그건 아니에요. 아파요. 아픈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또 얘기하다가 또 맞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안 해야지라고 이게 추스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원치 않은 곳을 띠띠고 끌려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았는데 그 돌이 수치로 폼이 되진 않잖아요. 아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참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할 수가 없다. 어차피 몸은 이러나 저러나 걔들이 죽이나 늙어 죽으나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고, 죽는 거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왜? 그들이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를 지옥 보내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천국으로도 넣고 지옥으로도 넣을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말은 맞는데 이게 은혜가 안 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요. 근데 은혜가 오면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믿음의 사람들을 쫙 열거해놓고 뒷부분에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치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이 안 돼. 왜? 주님이 그를 운전하고 계시니까 세상이 그를 이길 수 없다. 다니엘을 어린 소년 하나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다 박살내버리는 그 나라가 그 나라에 끌려온 어린 애 하나 그걸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계시는 거 마음대로 못해. 오히려 그 끌려온 그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세상이 감당치 못하죠. 다니엘이 훌륭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겠지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훌륭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그 약속은 약속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으로 뱉어지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실현이 돼요. 실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는 성도는 그 실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은 주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 주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찬양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를 경배하는 그런 틀 외에는 다른 세상을 여러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개인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이신 예수님 앞에 그를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도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헛방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16강 아니라 우승을 한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펼쳐지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 하나 잘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은 성경에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자꾸 그런 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고. 현재가 내 모습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그것도 그 나라에 공무원이 돼서 주는 대로 먹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이중삼중으로 갇혀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은 살아서 언약대로 움직이는 것을 아니까 그 안에서도 태연하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날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압하는 그 어마어마한 권세에 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 방법만이 만왕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데서 신경 쓰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니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일어나 저러나 기뻐하고 찬송할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결정판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일이었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주님의 약속,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생명도 되지 못할 것. 그런 세상의 허접스러운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